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전도사님이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신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왜 이 몹쓸 병에, 죽을 병에 걸렸나요? 라고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바로는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말기암이야. 발견을 너무 늦게 했어. 이리저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같으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평소에 믿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시점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편안히 있을 때는 믿음하고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알고 오면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날 시점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주님께 가는 걸 기다려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그분의 믿음상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으려고 여기저기 방법을 찾는 것도, 그걸 굳이 믿음이 없다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술로도 역사하시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믿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가망이 없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생명을 더 연장해봤자, 그죠? 1년에서 연장하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2년을 살겠어요? 3년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내가 실컷 한번 하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사니까 전국을 돌면서 설교하고,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정말 우리 심령에 꼭꼭 와 들어오겠어요. 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의 설교니까. 이 죽음 직전에 있어 보지 않으면 말 잘할 수 있어요. 미사오고 써가면서 아주 화려하게 말장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서 그렇게 쉽게 우스운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런 경우일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일에 진짜 그런 경우면 여러분 지금부터 삶은요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매일 하루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보다 너무 다르게 살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 안 해도 자동입니다. 자동. 늘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커더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그럴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계속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임팩트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또 여전히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그런 습성적인 습관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신뢰한다. 내가 이해할 정도 같으면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분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이 축복이래요. 언뜻 듣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힘들죠. 암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의 절벽에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님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장식용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잘 듣고 가는 설교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이미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살지 않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느냐, 이게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가 모든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충분한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십자가 목숨을 주셨는데 더 어떤 걸 더, 뭐가 부족한가요? 뭐가 모자라는 건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예요.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느냐, 순종하느냐만 남았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하나님 내게 어떤 경험을 주시면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해가는데, 순종도 없는데 계속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고갈되니까 은혜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하다. 지금 내가 받는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된다. 십자가는 다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은혜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암을 갖다가 암을 자랑하고, 암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암을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다음으로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절벽에서 드디어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예화로 가진 예화 같은 게 중에서 하나 그런 예화가 있죠. 절벽에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밑에 있고요. 아니면 내가 험한 길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 팍 떨어지다가 가지 하나를 잡아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절벽에서 딱 하나 가지 겨우 떨어지다가 이제 겨우 딱 손을 뻗어 잡았는데 가지를 딱 잡았어. 그래서 미끄러지다가 스톱한 거예요. 이 밑에 보니까 막 캄캄한 절벽 낭떠러지예요. 예?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그냥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다가 보면 아찔한 것 같아. 밑에는 아찔해. 이거 손만 놓으면 나는 이제 영 이 세상 떠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이전에 못했던 충성 다 할 것이고, 이전에 못했던 봉사 다 할 것이고, 이전에 못했던 성경 많이 읽을 것이고,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세요. 위기 순간에, 우리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그래, 알았다. 너 구원해 준마.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그래서. 손을 놓아야 안 놔요.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보시라니까? 나 이야기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잖아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응답 왔어요. 손 놓으라고. 손 놓으면 손 놓아. 손을 놓으라니까. 이 사람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도. 그동안은 손을 못 놨어. 한 98%는 놓은 것 같은데 2%는 못 놓은 거야. 2% 못 넣었다고는 2%는 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2%를 못 놨는데 이번의 이야기로는 암 선고를 받고 2%도 놓아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끝났다고 하니까 그거 2%도 놓아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가 그러면 손 놓아. 손 놓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안 놓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방금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구해주세요 하다가 주님이 손 놓으라니까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 구원해 줄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 나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건 어디 갔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놓고 기도는 그래놓고 막상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나는 딴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에 서 보니까 그때 비로소 손을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분이 이 벼락에 막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나중에 새벽에 동터서 이게 새벽에 한이 낮이 이제 뭡니까? 빛이 쫙 들어와서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을 쳐다보니까 30cm야. 밑에 바닥하고 30cm에 서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놔라 했을 때 놓으면 밤새 그 고생 안 하지. 30cm 요 정도 서가지고 그게 떨어질 낭떠러진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밤새 그랬다는 거예요. 손 놓으라고 그랬는데 손 안 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자기가 암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 혹시 가다가 우연한 사고로 나도 인지도 못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무슨 어떤 사고로 인해서 미처 이거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아니면 남한테 사과할 시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이제 딱 정해졌으니까 죽음이 정해졌으니까 이 암이라는 게 자기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면 어찌 되겠냐 이거지. 근데 지금 자기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내가 그동안 살면서 미안했던 사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회개도 하고 이런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면 암이 자기에게 축복인 이유는 이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분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와가지고 유명한 학원 강사예요. 그냥 보통 이런 학원의 강사가 아니고 한 타임당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는 그런 유명 강사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학원 강사가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는데 너무 바빠가 그동안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암이라는 게 선거가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더 주님 가까이. 그렇게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났는데 모든 게 수도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뭐요? 이 암이 오히려 뭐였다? 축복이었다는 걸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1장은요. 참 오늘 읽었던 이 16절까지는 이 현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상으로 보면 기쁨이 아니고 슬픈 분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슬픈 분위기에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문구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독특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더니, 그죠? 5절에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면 뒤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죠?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어요. 주님을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온몸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자매였고 형제였다 이 말이에요. 남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이 남매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주님이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여기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사랑했던 남매 나사로가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게 주목해 보지만, 우리는 여기 이 장면에서 뭘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래? 병들었어?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 빨리 가자. 그래서, 그죠? 아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KTX 타고 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빠르게 가서 당장 고쳐 주셔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유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셔야 되잖아. 당장 가셔야 되잖아. 당장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잖아. 당장 가셔서 살려주셔야 되잖아.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왜? 내 사랑한다며. 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며. 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이 천한 세상 이곳에 오셨다며. 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당장 해결해 주셔야 정상 아니겠어요? 당장 해결해 주셔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은 어떻죠? 여러분 입장은 어떠냐고요? 당장 해결되었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당장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당장 응답이 되네? 여전히 지금도요, 몇십 년 끄는 문제가 있고, 아직 응답 안 되는 건 문제 여전하고, 당장은커녕 1년이라도 좋겠어. 1년 뒤에 응답이라도. 그게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주님이 사랑한다며. 그죠?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다며. 사랑하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사랑하는데. 우리는요,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나 사랑한다며. 이러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요. 물론 이 전도사님처럼 이해할 생각 없고 신뢰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그거 안 묻습니다. 하나님 왜 당장 응답 안 주세요? 나 미워하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죽든 살든 응답이 있든 없든 난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그럼 문제 깨끗하게 끝납니다. 이 전도사님처럼만 되면 깨끗이 끝나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도 아마, 나사로와 자매들도요, 예수님 안 가도 그렇게 섭섭한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줘도 섭섭합니까? 전혀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아직.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목숨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준다. 이건 조건이야. 아직 조건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이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면 원 사이드 러브를 가져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해봐라.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반응 보고 사랑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죄인된 우리라니까? 아니,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조건으로 사랑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우리가 죄인된 몸인데, 죄인 되었을 때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혀 그 사랑받고도 반응도 못해요. 반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건 일방적인 사랑. 뭘까지 주신다? 목숨까지. 사람도요,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일방적인 사랑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내게 뭘 어떻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야. 내 모든 생명까지도 주는 거야.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랑의 비밀이 있더라고. 이런 사랑의 비밀이 뭘까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요, 더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에 초점 맞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을 능가할 고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나도 한번 그걸 한번 같이 채우라자 싶어서 거꾸로 십자가 쥐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분, 그 고통스러워, 고통만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목숨을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뭡니까? 행복한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모든 인류를, 우리 모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던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정말 비밀스러운 그 행복, 기쁨, 뭐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들은요, 이 남매들은요, 예수님 오지 않았어도 별 그거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예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계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곳은 베단이에요. 베단이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면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러 오면서 하루가 소비된 건데,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루길인데 예수님이 빨리 가도 또 하루길이에요. 이틀이죠. 근데 여기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총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더 계시다가 마지막 이렇게 하루길을 와서 보니까 이미 무덤에 나사로가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소식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뭐 일찍 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 생각에 이미 죽었잖아. 여기 일이 있는데 일 보고 가도 장례 치르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그 하루길 왔다 갔다 이틀이고, 여기 이틀이면 다 이제 끝난 거 다 알고 계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이제 간 거예요. 이틀 다 이제 볼 보시고, 가신 거예요. 왜 이랬었을까? 빨리 당장 가서, 왜 우리 문제는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온 이야기로는 4절에 보면,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뭐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슬픔이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고, 우리가 볼 때는 끝장이야. 그런데요, 우리의 끝장나는 이 결벽 같은 인생의 막막함을 하나님은 뭐로 쓰셔요? 영광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끝장이야.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종지부는 누가 찍어야 끝이에요? 내가 찍어야 끝인가요? 아니죠. 내 인생의 종지부는요, 하나님이 찍기 전에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직장 망했다고요? 가정이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직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이야. 계속.
계속 뭐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쳐다보다가 주님이 어떤 판정을 그게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당장 눈앞에 있는 처지, 당장 눈앞에 있는 입장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내 스스로 종지부 찍고 끝나는 거예요. 자살 왜 해요? 살 용기가 없는 거야. 내 인생 내 스스로가 종지부 찍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 내가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의 종지부 누구만 찍을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결정할 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결정 안 하면 나 아직 진행형이라니까, ING라니까 끝도 없어요. 지금 실패했다고요? 지금 넘어졌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지, 내 시간에 응답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요,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고집을 피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시간에 응답해 주면요,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뭔 내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뭔데 내 시간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지금은 좋은 건데 가장 좋은 예는요, 로또 복권입니다. 복권 당첨되는 거.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서 아시죠? 복권 당첨된 인생들 결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그때는 가장 좋은 끝이 보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내 방법, 내 시간, 이 원하는 대로 하나 응답해 주시면요, 큰일 날 사람 많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인생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자꾸 내 시간대에 해달라고 해요. 그게 자꾸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나 싫어하세요? 나 미워하세요? 왜 당장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응답해야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 하나님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다.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야, 진짜 나사로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친구라 꼬지 또 부르겠어요. 친구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정말 잠들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뭐라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진짜 자는 줄만 알고 있어요. 잠들어 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지금 오해를 했죠.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했으니까 진짜 자는 줄 알고 있어요. 잠들면 깨우면 되니까. 근데 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죽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과 죽은 것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거 살리는 거나 자는 거 깨우는 거나 예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야. 똑같은 거야. 아무 염려될 게 없어요. 아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는 자는 거나 죽은 자 깨우는 거나 자는 자 깨우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예수님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옆 사람도 아니라니까. 본인, 나라니까. 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니에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 나예요.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별 문제가 아니야. 근데 누가
나는 심각한데 누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도 뭐하다? 심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상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당장 부딪혀서 보기 때문에. 당장 부딪혀서 입장과 환경과 처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눈으로 당장 보고 사니까 그냥 불안한 거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갭이 있는데 이 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가 기다림의 축복이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믿음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내가 믿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신앙의 착오와 이런 그 결과와 시작과 이렇게 뒹굴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연그러지는 하나의 믿음의 열매로 연그러지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것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냐면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것일 줄 몰라요. 저 아이가요. 초등학교만 가면요. 벌써 자기 관리에 들어갑니다. 화장하기 시작하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요. 주변의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떠들으라 그래도 안 떠들어요. 자기 관리에 이미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이상 딱 되면 자기 관리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 잘 보려고 루즈 바르기도 하고 엄마 거 다 뺏어가지고 루즈 바르고요. 교회 봐도요. 절대 안 떠들어요. 그때부터는요. 정신 딱 차려가지고 자기 관리 누구나 내가 저 사람 앞에는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누가 참으면 돼요? 저 아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는 거예요. 거기다 괜히 화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예요? 기다려주는 멘토예요. 저 인간 싹이 노래 안 돼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된다 생각하고 오랫동안 뭐 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가장 좋은 멘토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한 주간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십자가 보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는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다림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이 문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 강요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거 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모든 건 염려는 한다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이렇게 하셔요. 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염려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면 나에게도 똑같아. 왜?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예수님, 하나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는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떨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가 된 우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문제, 내 문제 따로 떨어져 있나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건 나 또한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믿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자는 거나
자는 거 깨우는 거나 죽은 자 살린 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다. 너무 쉬운 문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 나는 지금 진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고 있어요? 부활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오고 있어요. 죽음은 하나의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견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야 믿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복음 믿는 건 끝장입니다. 복음 믿는 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그 역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믿어지고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